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길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돼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다시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이 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어 하늘의 것을 힘입어 강해지게 하시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방금까지 고백했던 이 모든 찬양의 가사들 한 톨도 빠짐없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귀를 열어주셔서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30, 60, 100 성경에 적혀져 있는 모든 복들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전사님 가진 성경책으로는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먼저 영상을 이렇게 설교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제가 원래 방금 전까지 촬영을 하던 곳에서
계속 촬영이 진행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계속 그걸 고치고 또 고치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이거는 하루 이틀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찬양도 그렇고 조금 소리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우리 전도사님들 다른 부서 전도사님들이 촬영하시는 곳에 지금 와서 굉장히 낯선 환경에 와서 지금 설교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앉아 있어요. 선생님 뭐 이제 전도사님들은 막 만들면서 뭘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앉아서 지금 설교를 진행하게 된 점 이번 주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 우리 같이 설교로 한번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안 들었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거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우리가 먼저 내용을 볼까요? 우리가 이게 성경 봉독을 하면 실은 내용을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안 놓쳐야지 제대로 읽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양의 문, 양의 목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자가 양을 우리로 다시 데리고 들어올 때 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온전한 보호 속에 있다는 이런 얘기겠죠. 자,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자, 이거는 반대로 무슨 말일까요? 양을 우리에서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나오잖아요. 아까 그것도 실은 데리고 나오는 건데 데리고 나왔을 때 양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양은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지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고 양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할 수 있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보예요. 자기 혼자 풀 물어 뜯다가 길 잃어버리는 게 양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다가. 그게 양이에요. 근데 이 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러니까 양은 눈도 멀고 아무것도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가 보호도 받고 그가 먹이도 먹고 그가 살도 찐다는 거죠. 자,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 그대로 그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는 절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던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제 같이 면담을 했었는데 면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얘기를 못하지만 면담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상과 비정상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정상과 비정상이 좀 단어가 셀 수 있지만 불온전, 온전 이렇게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에 내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라고 답할 사람은 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니, 원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고 불온전하거든요. 그리고 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해 여러분들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비정상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막 문제가 많아, 뭐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 그냥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셀 것 같아서 온전한지 불온전한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는 그겁니다. 뭡니까? 불평과 불만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온전하지 못한 증거는 이 외에도 수만 개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해서 다 온전한 아니요. 교회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온전한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온전치 않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온전한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겠어요? 완전한 삶을 완벽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어디 하나가 무조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으로는 이 얘기를 못 드렸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전사님 지금 쓰고 있는 게 갤럭시 폰인데 여러분들 갤럭시 폰을 막 쓰다가 이제 충전할 때가 다 된 거야. 배터리 잔량이 15%가 남은 거야. 그럼 뭐야? 충전해야겠죠. 왜? 충전을 안 하면 죽어버리니까. 그죠? 못 쓰게 되니까.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찾았어요. 아이폰 충전기를 꼽고 내 휴대폰에 꽂았어요. 충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갤럭시에 맞는 충전기가 아니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다 했죠. 완전하지 못하다 했죠.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채로 그냥 둬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해질 수 있는 충전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빛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꼽혀질 가장 딱 맞는 알맞은 충전기는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뭐야? 공허와 혼돈과 기품과 어둠 속에 있을 때, 흑암 속에 있을 때 뭐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셨다고? 빛을 제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먼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란 충전기를 우리에게 제일 먼저 꽂아주신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의 시작입니다. 천지창조라 하면 우리는 보통 창조론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또는 납득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될 만한 자료라고 정도만 생각하지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전혀 안 하는데 1장서부터 하나님이 못 박으신 게 뭐야? 너에게 충전기를 줬다는 거야. 무슨 충전기? 빛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충전기. 네 삶에서 충전이 필요하잖아. 네 삶에서 네가 힘이 빠져 있잖아. 네 삶에서 온전치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네가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그냥 살 거냐? 네가 살겠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 창세기 1장부터 딱 받고 들어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었어. 근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준 거예요. 너에게 빛을 준 거예요. 자, 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네가 나의 양이기 때문에,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안다. 지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요 본문인 건데,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길 바래요. 뭘 정리를 하길 바라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안다 그러는데 어떻게 아는 걸까? 지금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걸까?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관계는 어느 한 사람만 말하고 어느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대답이 오가는 관계가 돼야지 이게 건강한 관계인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오고 가는, 하나님도 내 음성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이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9절인가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막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널 만난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돼. 그러면서 왜 구원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널 만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게 3장에 딱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핍박을 보고 내가 그들의 상황을 내가 알고,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다가 구원을 계획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양이 고통스러워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쩌면 형체 없고 형상도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와가지고 빈 공간에서 아무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어떤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허탈하고 허망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순으로 이제 딱 가서 요셉에서 마무리가 딱 돼요. 요셉 자손들이 70일이 남아서 거기서 번성 하고 있다가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풍요와 그 신들을 접하고 문화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하루는 안 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4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겠냐고요. 많이 잊었겠죠. 믿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었겠지만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뭐가 어떻게 야훼 신앙이 뭐고 여호와의 신앙이 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고 하나님은 누군지 정말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존재인지 뭐 사람인지 아니면 물건인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고 정말 일부가 정말 그리고 제대로 안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듣고 알았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이 작은 예배도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와 찬양 소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후에 내가 너의 목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너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너의 움직임을 행동을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널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실 일이 아무도 몰라요. 하신단 말이에요.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알아요.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알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번 해의 이제 주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하거나 이런 적 없었는데 우리 이른 아침 예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청소년부의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주제입니다. 나의 주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는 이번 해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20년도에 딱 우리 청소년부를 만난 친구는 또 이게 하나님의 너에게 준 계획인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청소년부. 자, 본문이 어디예요? 로마서에 나왔어요. 한번 우리 로마서 조금만 한번 찾아볼까요? 앞 요한복음에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한 전 뒤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그건죠. 나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원래 도망쳐 있던 양, 길을 잃은 양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이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그때부터 내가 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늘 내가 도장 찍어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막말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린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예배로 초대한 거지. 네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못 드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당연히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러이러한 문제가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인가요? 불완전한 존재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데 지금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어 라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도 완전해지고 싶잖아. 그럼 완전해지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음성을 아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쳐버렸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 방법은 다 알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해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많을 거예요.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음성을 이렇게 들려준다 할 때 내게 막 뭐 요한복음 냠냠냠 이렇게 들려주실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도 들려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그런 말을 적어놨어요. 만물에 나는 충만하다. 만물을 내가 지었으니 그 안에 내가 담겨져 있다. 그 안에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들려져 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묘동교회 왔을 때 그런 설교를 또 하고 그런 발견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BMW를 이렇게 딱 봤단 말이에요. 근데 BMW를 봤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BMW 멋있다. 근데 BMW 멋있다 하고 제가 그냥 참 멋있다 이러고 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BMW만 보이는 거예요. 야, 난 대치동에 BMW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물론 많지만 진짜 그렇게 한 30대는 본 것 같아, 진짜로. 왜? 내가 BMW에 마음이 꽂혀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보이지 않던 BMW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함께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다마스 얘기를 한 적이, 다마스라고 세탁소에서 이제 쓰는 그 조그마한 소형차가 있는데 그 차를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를 얘기를 하면서 막 가다가 막 엄청 한참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지, 그날 그 다마스라는 차만 미친 듯이 보이더라니까. 진짜 신기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다마스든 BMW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진짜 수없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뜬구름 잡듯이 꿈에 나타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사님 말하는 거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진짜 신기해. 설교 시간이든지 찬양 시간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내게 감동이 막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들립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 누가 안 원하겠어요? 원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봤을 때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만 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근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내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의 삶은 온전치 않은데 내 삶이 온전해지길 바란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게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딱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목자고 너희들은 양인데 니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양이 나 목자 음성 안 들을래 이렇게 해서 지 혼자 막 떠돌아다니면 먹을 수야 있겠지. 근데 나중에 보호를 좀 있으면 이리한테 먹혀버린단 말이야. 네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온전치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산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목자를 또 찾죠. 돈에서 목자를 찾죠. 성적이 내 목자가 될 거라고, 직장이 내 목자가 될 거라고, 무엇이든 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목자가 될 거라고 우린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목을 박죠. 뭐라 합니다. 10장에서 좀 더 내려가면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이 길을 잃거나 할 때, 양이 정신을 못 차릴 때 나는 기꺼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선한 목자라. 누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느냐? 목자. 그 양의 목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너의 목자는 나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 이제 목축업을 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가지. 이제 우리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뭐라 얘기해야 돼? 야, 내가 너의 충전기야.
내가 너의 청정기야. 근데 넌 왜 자꾸 아이폰으로 가? 넌 왜 자꾸 딴 거로 해? 네가 갤럭시면 갤럭시 싫어하는 친구도 있겠다. 네가 아이폰이면 아이폰 충전기를 꼽아야지. 네가 갤럭시면 갤럭시 충전기를 꼽아야지. 네가 LG 폰이면 LG 폰 충전기를 꼽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는 줄 알아?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걸 준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걸 위해서 내가 그거를 걸어놓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는 그 대화의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면담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권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묵상해봐봐. 묵상하려고 했을 때 막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감동이 온 구절만을 놓고 왜 이게 감동이 왔을까 고민해봐봐. 그리고 적어봐봐. 근데 적을 때 감동이 온 것만을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그것도 묵상이야. 적어. 그 다음날 또 적어. 그 다음날 또 적어. 내가 이것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커져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음성이 상달되기 위해서, 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줘도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못 듣는다니까. 네가 육신의 시선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네가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놓고 온전하게 되고 싶어 라고 해도 네가 여전히 네 마음속에 성적으로 가득 차 있고 네가 여전히 직장으로 가득 차 있고 네가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면 뭐해? 그걸 못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쪼잔해서 네 음성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이 시선인데, 이제 시선이란 찬양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들, 내가 너무 나 하고 있으니까 내 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한 친구가 왔습니다. 주중에 와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표현은 물론 그렇게 안 했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내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종교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절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 그 답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진짜 이 뼈와 살이 붙을 정도로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 어떤 걸 찾아야 될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사람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봤지만 안 되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지. 전능자를 찾게 되더란 말이지. 전능자를 찾게 되니까 어떻게 돼? 답을 얻게 되더란 말이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친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미쳤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겠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니라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겠다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고 내 음성이 하나님께 들린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온전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너에게 빛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온전하게 되는 모든 빛과 능력을 주리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전사님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도 잘해야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늦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늦추지 마세요. 반드시 온전케 될 겁니다. 목자가 아무리 있다 한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따라오지 않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만물에 충만한 게 느껴져요. 진짜로. 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 거야. 전사님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누워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야. 아니, 보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내 옆에 같이 누워 계실 거야. 왜? 충만하시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차 소리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진짜 그렇다고 해서 막 차가 지나가는데 요한복음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아이가 지나가면서 툭 뱉은 말이 내게는 메시지가 돼.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가 나에게는 음성이 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멈칫한 거 여러분들 다 느끼셨죠?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들 충전하며 사세요. 그냥 있는 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막 부스러기 끌고 갖고 모아 살려 하지 말고 그러면 너만 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넉넉하게 충전받아서 100%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자신 있는 게 뭐예요? 내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100%야. 그럼 얼마나 자신 있어? 오늘 하루는 넉넉히 살겠구나. 근데 핸드폰을 딱 켰는데 충전이 안 됐네. 딱 보니까 3%야. 그러면 이상하게 아침부터 먹구름이야. 여러분들 충전하면 사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충전합시다. 오늘 제목 충전합시다. 충전하세요. 반드시 충전하셔야 돼요. 충전할 수 있다니까. 오늘 내가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막 이 충전하겠다 이 감격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막 다리로 막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전을 받아서 여러분들 어차피 기왕 할 거고 어차피 기왕 공부할 거고 어차피 기왕 그 길 갈 거면 충전 받아서 넉넉하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아니에요. 끝까지 파지겨. 끝까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충전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온전한 관계라는 것을 또 온전한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온전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관계인 것을 하나님 내가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하나님 더 애쓰며 또 하나님 함께 부르짖는 일에 또한 또 같이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갈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우리가 뒤에 걸려 있는 실은 주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청소년. 이게 우리의 주제인데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 쓰지 못하고 공허와 곤란과 곤핍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다 허락돼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받아 먹지 못하는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시선 고정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무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도 나의 음성을 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려드리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지만 여전히 내 삶 모습 그대로 와서, 이전의 모습 그대로 와서 예배만 그냥 도장 찍고만 가는 이런 신앙생활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음성을 바랄 수 있는 자녀된 마음, 자녀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고, 나는 널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너의 고통과 즐거움, 모든 환난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 또 이 영상 예배로라도 집에서 참여하시고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틀었다, 오늘 내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뭐 앉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도 나의 음성을 알지만 이 관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민요에서도 배기고래 매기고 받는 소리라 그러나요? 내가 먼저 말을 하면 반대쪽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또 말을 하는,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지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인데,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만 계속 말하지 않나, 아니 어쩌면 우리의 관계가 너만 네 원하는 것만 계속 말하는 관계가 아닌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을 때 왜 그런가 할 때 분명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광고 시간에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민첩하게 보시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한 주간도, 아니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